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참 존경이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등장하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왜 저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라는 근심을 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계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은 믿음을 떠나서 오늘날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에서의 본문을 좀 보면서 에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떠나갈 수 밖에 없었는가? 인간 에서의 측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면에서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에서의 떠나감,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서 동생 야곱을 떠나서 자신이 어떤 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세일산 쪽으로 갔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에서는 왜 굳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물론 이유가 제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이 야곱과 에서의 모든 재산들, 가축들을 함께 지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땅이 좁아서 결국은 에서의 가족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 넓은 땅이 좁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땅이 좁아서 떠나간다. 바로 롯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께 거하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아졌을 때 땅이 좁아서 결국은 롯이 떠나갑니다. 그때도 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이 너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떠나갑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이 마치 비옥하게 보였던 자신이 본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 애굽 땅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그 선택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롯은 그 선택의 결과로 큰 재앙을 경험합니다. 욕심을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더 많이 갈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했다면 서로 양보한다면 충분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넓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가지고
좋은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땅이 좁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죠. 이런 에서의 특징은 사실 에서의 인생 속에 잘 드러납니다. 에서가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우리가 흔히 팥죽 사건이라고 부르는 붉은 죽 사건이죠.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붉은 먹음직스러운, 오늘날 여기 말로 한다면 붉은색의 스튜를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죠. 그때 야곱은 이것을 먹기로 나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에서의 대답이 그런 것이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그 죽 한 그릇을 받아서 열심히 먹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2명이나.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가나안 민족이 자신들과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그 욕망에 따라서 가나안 여인들을 둘이나 아내로 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죠. 자신이 정말로 원할 때 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 그가 에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았을 때 뒤늦게 그것을 알고 그는 아버지께 울부짖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남아있는 축복이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항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항상 자신의 욕망을 따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은 남아있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예서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선택과 떠나감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없이 나이가 점점 먹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초조했었죠.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선택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혹시 자신을 따라 약속의 땅에 온 조카 롯이 후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멜렉이 혹시 나의 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첩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나의 약속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어떠한 노력과 희망도 없던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결혼 생활이 20년이 지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고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누가 약속의 후손이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죠. 방금 본 것처럼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에 반해서 항상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계획하고 강교하죠. 집념이 있죠. 어떤 면에서 에서처럼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면 훨씬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처음부터 그를 약속의 후손으로 충성스럽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집을 떠나갈 때 베델에서 밤이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한 야곱이 도대체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찌 될까라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앞으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의 믿음이 변해가서 그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능동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이 180세가 되어 죽고 에서가 떠나가는 장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수동적인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도 동일하게 약속의 후손으로 약속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배우며 자라갑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잘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유해지죠. 재산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의 믿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약간의 믿음은 소유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해서 이방 땅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만약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어떠한 말씀과 은혜를 듣고 자라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더 악하고 더 나빠서 버림을 받고 야곱이 더 선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고 욕망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 나의 욕망과 나의 죄와 야곱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계획하셨기에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부르심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부르심이 나이가 들어서야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부르심의 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에서 태어난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었고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도우심이 없다면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하여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실패 없는 선택,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 무너질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결국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열심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